반갑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본문은 방주에 나온 노아의 가족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술 취함, 그 술 취함 때문에 그 벌거벗은 채 장막에 있다가 자기의 아들 함에게 그것이 발견되고, 함은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 형제들은 뒷걸음질하여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술 취한 게 잘못인데 왜 아들에게 그것을 화풀이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버지도 잘못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아버지에게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함의 잘못입니다. 함과 셈, 야벳의 차이를, 대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실수와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알렸다고 해서 이런 저주를 주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는 아들로서 아비의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권위,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를 이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경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어요. 포도주도 또 마셨고요. 너무 많이 마신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이 좀 사라진 상태. 어쩌면 영적인 나태함을 부르는 그의 삶이 그러지는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로 안일한 삶을 살도록 환경이 편해지면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나무를 심고 그것이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아마 함과 가나안이 아들이 같이 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나안도 저주를 하는 것을 보면요, 하체를 보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큰일 났어, 형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물은 게 아니겠죠. 아버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아버지도 뭐 별 수 없어, 이런 내용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어떠함이 함에게 있었던, 마치 가인이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는 그 어떤 불만 어린 말을 하듯, 아마 함이 아비에 대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잘 못 살았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추측하기는, 함이 혹시 보통 어떤 일을 알렸다, 그리고 그것이 비방의 수준까지 가려면 아버지가 평소에 술을 적당하게 마셔야 된다, 질서 있게 마셔야 된다, 그리고 술은 금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평소에 아들이 자꾸 술을 마시니까, 그리고 술 주정을 하고 아들도 술을 먹고 벌거벗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혼났는데 그 혼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불만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에게 그런 실수가 보일 때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방한 것이 아닌가. 아버지도 저렇게 술 먹고 취해서 저렇게 실수하면서 형들에게 말한 것은 아닐까. 셈함 야벳이니까 함이 둘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형과 동생에게 그것을 알려서 비방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아버지를 깔아내리려는 그 어떤 시도가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해, 아버지 권위를 존중하고 아버지 실수를 덮어주고 부모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가 점점 뭔가 기력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뭔가 분명해지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아버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용서까지 하는 것, 그리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긴 알았다는 것.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가나안은 셈의 종. 가나안 있죠. 가나안 땅.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고 그것이 나라가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듯이 이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의 이름이 남아서 가나안이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셈의 자손은 누굽니까?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백성이 결국엔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어떤 저주가 들어간 예언, 이런 예언이 지금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아버지에 대한 비방,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 않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부모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래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참 너무 귀한 것인데, 그러나 연약함과 함께와 인간이 가진 그런 연약함들이 보일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때로는 이성적으로 잘 또 말씀하고 때로는 직언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죠. 권위는 권위인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아도 그것을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권위가 있는 존재로 아비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질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결국에는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기대해야 해요. 이 사람만큼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면 항상 실망하게 돼 있어요. 실망이 큰 만큼 비방도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인정하는 아비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그래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